이 복된 성탄 주일에 동방의 나라 바사에서부터 수개월 동안 걸쳐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아 움직였던 동방박사들, 하루 이틀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몇 개월을, 그리고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오직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만 의지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었던 그 소망을 품은 동방박사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을까?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걸어왔던 길은 사막 길이었습니다. 사막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길을 잃게 되고 목이 마르면 그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길을 잘 찾고 그래서 목적지를 향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넓은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막에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깊은 산에 들어가도 사람이 조금 지나간 길이라면 거기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오늘 있던 모래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른 산이 생기고 오늘 있었던 길이 지워지고 막막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지는 것이 광야길, 사막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막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옆에 가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기 호수가 보인다. 저기 호수가 보인다. 저기 호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길을 걷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호수가 아니고 신기루, 헛개비,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느라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 시나이 반도를 끼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차 타고 가봤습니다. 분명히 저 먼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기사는 그 바다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한참 가서 달려가 보면 여전히 사막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기루였던 것이죠. 신기루를 쫓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니까 모래사막뿐이고 신기루가 보여 가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래사막을 헤매다가 신기루를 쫓아가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신기루를 쫓아 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갔던 소망을 품은 한 사람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가끔 길을 떠나는 여행자의 비유에서 말을 하는데 헛것을 쫓아가면 그 인생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소망을 품은 처음의 생각,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아멘. 승리할 수 있고 아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인생을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져서 욕심 속에서 달려가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도 여럿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길을 잃지 않고 잘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가시는지, 소망을 품은 동방박사들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는지, 동방박사들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별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전공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의 전공은 천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은 주로 태양 그리고 달, 행성의 위치를 관찰하고 시대와 역사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학문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문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천문학을 전공하는 동방박사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별 하나를 보면 그 별 속에 담겨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탐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베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베너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처음에 이상한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은 곧 새로운 큰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서 왕을 찾아가기로 하고 4명의 박사들이 함께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다 하는 말도 있고 동방박사들이 3명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의의 모든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3명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박사들이 내놓은 예물을 보니까 3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로에 보면 4명의 박사들이 함께 길을 떠났대요. 케피츠 박사, 밀초 박사, 팔다사 박사, 그리고 알타반 박사 이렇게 4명의 박사들이 출발을 했는데 알타반 박사는 도중에서 일행과 떨어지게 됐고 그 뒤에 일행을 찾아 아무리 헤매도 그 일행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30년 일한 세월이 훨씬 지나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는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됩니다. 아멘. 다행히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라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나마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죠.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알타반 박사는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을 보면서 이 별은 역사를 주관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지식과 신념을 얻었고 그 지식과 신념으로 마음속에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를 찾아 나서기는 했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지, 또 찾았다가 우리 집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없이 오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성취시키려고 예수를 찾아 나섰던 이 동방박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모험을 위해서 마음속에 영적인 소망을 가득히 품고 승리의 삶의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미지의 세계.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모험을 거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한 경험을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그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신앙생활은 안일무사하면 안 됩니다. 어제가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거야.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도 그럴 것이고, 금년에 그랬으니 내년도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어제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발전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와 동일한 거다 하는 겁니다.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될 대로 되라, 큰일 없이만 지나가면 된다, 그런 안일무사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소망을 품은 박사들은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신령한 그리고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집을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연구를 하다가 매일 뜨는 그 별들 속에서 이상한 빛을 발하는 하나의 작은 별을 보면서 그 별에 대한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을 떠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자기 집을 출발한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집을 출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매일 밤에 보는 별 하나, 매일매일 밤이 되면 하늘에 뜨는 수많은 별들 중에 조금 더 밝은 별 하나를 보았을 뿐인데, 그 별을 보면서 이 땅에 새로 태어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다고 하는 소망, 내가 그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반드시 경배하겠다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집을 출발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간절함이 어떠했을까?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슴에 담고 아기 예수 탄생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품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소망을 가지고 별을 보고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도, 환상이나 꿈을 꾸지 않았어도, 이상한 징조 하나만 봐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찾아 나설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몇 개월이 걸리든지 몇 년이 걸리든지 우리는 집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분에게 경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결코 기어코 만나고 말겠다고 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별을 보고 집을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길을 나선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들에 대하여 분명히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도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야. 아멘. 그것을 이행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따라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고 먼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을 찾았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든 우리가 이방인이든 우리가 헬라인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찾은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어야 되고, 아멘. 그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그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것 같이 위장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왕도 그 누구 한 사람
그 어떤 누구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해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왔대. 몇 개월 동안 그 사막길을 건너라면 모든 것이 다 귀찮을 텐데, 자기 몸 하나만 움직이는 것도 힘겨울 텐데, 그래서 짐이라도 하나씩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싶었을 텐데, 이것은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이라 하여서 간직하여 주님에게 내려놓는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랍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즉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 예물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쳐지는 예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드려야 되는 경배의 예물로 황금을 바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무엇인가요? 유황은 일종의 향기나는 물건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향기로운 섬김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신 완벽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유향을 예물로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내려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예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 몸에 필요한 것은 바로 몰약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경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내가 쓰고 남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물질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경배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동방박사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황금이라면 이 황금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가끔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예물은 뭘까? 그것은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황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황금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황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그분의 사역 속에 찾으셨던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정금보다 귀중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금보다 귀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은 뭔가요? 그것은 즉 사랑의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꽃향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쓸려갑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꽃향기는 가지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의 향기를 주님 앞에 경배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서 예수가 원하시는 진실한 경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뭔가요? 몰약은 소망의 예물입니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이상해지지 않는 이 소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경배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아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라.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어봐야 안다고 해서 죽기를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의 부활에 그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되기 전에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전단지를 뿌렸대잖아요. 일본의 땅에 원자폭탄 투하할 테니까 백기 들어라, 항복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항복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웃었죠.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백기를 들었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백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 황금보다 귀한 믿음, 아멘. 예수의 사랑의 향기, 아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의 믿음.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번 2019년도 성탄절에 주님께 경배하면서 드릴 수 있는 선물로 잡고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가? 향기라는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변하지 않는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있어야 주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있어야.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드릴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은 뭡니까?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소망이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인물로 예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꿈의 지시에 순종했다. 박사들의 소망은 순종하면서 끝이 났어요. 박사들의 믿음은 순종에서 끝났다. 12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네들이 먼저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경배하고 다음에 그 예수가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 나도 가서 예수를 경배할게. 이렇게 약치를 해놨어요. 근데 꿈에 성령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헤롯에게 가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성령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돌아가는 길을 차단시켜 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문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격해 있었고 감동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망을 성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처음 이상한 별을 봤을 때 저 별은 신기한 별이야. 저 별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막길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을 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근데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체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감화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요? 그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소망은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끝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소망은 은혜 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화되고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은 지식의 부분이 아니고 습관의 부분이 아니고 봉사나 교회 안에서의 위치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가는 순종의 달입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 경건해지고 아멘. 우리의 예배가 더 완성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망을 감격과 감동으로 끝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감동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소망을 성취하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동방박사들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끝까지 잘 참아냈어요. 소망을 이루려면 온갖 시험을 끝까지 다 견뎌내야 된다. 아멘. 다 이겨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소망을 찾아 나선 박사들의 어려움은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래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아기 예수께 갈 수 없어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잃고 찾아가는 베들레헴 말구유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 엎드려 경배를 드린 이후에도 동방박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화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했고 그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 얼마나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의 체험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헤롯 왕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황금을 드렸다고, 우리는 모략을 드렸다고, 우리는 유황을 드렸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어깨를 으쓱거리며 교만해지고 싶었겠습니까? 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나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때 성령은 꿈에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헤롯에게로 가자. 다시 말하면 너 자랑할 거 자랑하지 마. 아멘. 너 어깨 으쓱이고 그거 으쓱거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든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의 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헤롯에게 말해서 그도 경배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근데 꿈에서 성령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갈등을 겪었을까요? 그러나 동방 박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왕명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왕명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지시는 꿈속에 된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현실 속에서 나도 경배하게 해다오 현실 속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꿈속에서 들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무수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현실보다 더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현실보다 더 신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향기나는 옥합을 가진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부활의 상징인 몰약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롯 왕처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버리면 자기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에게 붙잡혀 은혜로 사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신령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소망,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소망,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었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소망의 믿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성취시켜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